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신 모두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도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한 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쁜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결이가 안 나왔는데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이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지만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동센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4학년 아이인데 그 학습이 많이 뒤처져서 1, 2학년 정도의 수준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이 아이를 올해 안에는 최대한 3학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재를 그 아이의 그 수준에 맞는 학습 교재를 사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집단으로 수업을 한다면 그 아이는 개별 수업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을 붙여서 선생님이 안 오실 때는 제가나 다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고 얘기하고 했지만 수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더 어려운 길이 가지 않는 것을 그 친구도 알 터인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우리가 잘 되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을 실천하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단 이런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것을 잘 알지만 마음의 의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가장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일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보다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C.S. 루이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이 자연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덕률이라고도 예전에 그 윤리 시간에 배워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문제는 별건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그것을 어기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자연법, 우리 안에 있는 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그것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모두가 은연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도 있죠.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런데 이 자연법이야말로 또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도덕률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선과 악의 판단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증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좋으신 인류의 스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인류의 4대 성인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요,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인간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롯그룹 U2에 우리나라에도 5년 전에 와서 판문점에서 그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분이신데, 롯그룹 U2의 리드 보컬인 보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처럼 이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서의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이 스스로를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몽상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의 절반을 감화시킨 존재가 몽상가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리고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독일보의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59가지라는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글자가 예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구약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신약의 내용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태어나셨고, 천혜의 몸,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씨, 이삭, 야곱, 이세,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족속이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고, 그 당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릴 것이며 임마누엘이 되셨고, 한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자의 왕으로 오시게 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전을 향한 그 열심과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반을 당하실 것이고, 은 30세겔을 팔리실 것이고, 그 돈이 성소에 던져진 돌이 아니라 돈입니다. 성소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묘지로 쓰여지는 값으로 삼아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에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흩어질 것이고, 고소당하실 것이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찔린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이고,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비 뽑아서 옷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증을 겪으시고, 쓰레기즙으로 만든 포도주를 드시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뼈는 부러지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실 것이며,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 위에 어둠이 임할 것이고, 부자의 묘에 묻히게 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신약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물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 수십 권의 책을 통해서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332가지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 29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단 하루 만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인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예언이었으며 정확한 죽음의 방식, 매장 장소,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지와 그가 행하실 사역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성취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실이었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 전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40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회개하라 라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당시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일 만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회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빈무덤이 사실이 않았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굉장한 탑뉴스였는데, 탑팩이었는데 그 이야기, 죽으신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빈무덤이 없으면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려 6일 동안 11번 이상 제자들이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 번은 500명 앞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리스토로벨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그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50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꿈을 꿀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리학자를 통해서 그거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500명이 동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환상을 보거나 부활하신 게 아닌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50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냉소적이었던 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에 부인했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까지도 모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12명이 순교하였다고 나오고 그 초대 교인들이 다 순교하였는데 이 순교하였다라는 말은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해드리는 기독교의 최대 변증론자인 C.S. 루이스도 그리고 오늘 언급한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인 리스토르벨 목사님도 처음엔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와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 놀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의 아버지께 있다, 나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이 또 있으실까요? 그러므로 역사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정말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션이라는 이름이 고난 혹은 정렬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이 영화의 그 멜 깁슨 감독도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영화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를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 배우도, 예수님을 연구했던 배우도 나중에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에 대한 개념인 도덕률 혹은 자연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우리 안에 내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진 본성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한없이 한탄하고 자책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째로 우리 큰 소리로 노란색 글씨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데, 칭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칭이란 우리의 어떠함에 그 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칭이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신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제 용서의 은혜가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그가 진심으로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쳐서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둘째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원 혹은 구속하심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게요. 시작.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의 눌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 8장에서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눌림으로 자유할 수 없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제 눌림, 제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권세란 우리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우는 순간 죄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지배, 이 죄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 종으로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아래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절망하며 낙담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시죠. 시작. 죄 오염에서 깨끗해짐.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 책임, 죄책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됐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의롭다 칭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가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여전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제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부담감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은 모든 관계들의 회복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가 참 많았었음을 용서해 주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